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파리에서 한 죄수가 여자복을 하고 그리고 탈옥을 했습니다. 영락없이 여자였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옷차림도 완전 여자의 모습을 하고 탈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복해 있던 형사에게 너무나 쉽게 어처구니 없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여장을 했으면은 그러면 패션 그 의상이 있는 옷가게를 지날 때 좀 쳐다보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파리의 화려한 그 옷가게를 지나면서도 이 사람은 옷가게를 한 번도 눈길을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형사가 뒤를 쫓아서 갔더니 역시나 남자였습니다. 역시나 탈옥수였던 거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전혀 패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내가 여자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러면 그 패션 의상이 화려하게 있는 그곳을 그냥 눈길 한번 안 주고 지나갔겠느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정체의식, 나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을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가 붙잡혀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 사형의 자리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은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도다, 택함을 입은,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은 주님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게 된 것은 BC 490년 그리스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리스의 이 군사, 이 전령이 그리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고 그 유명한 그 마라톤의 유래가 됐던 42.19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외쳤던 그 한마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한마디, 그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처럼 생명 걸고 달려온 이 전령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사도 아포스톨로스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한 가지 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택하심 받은 사도다, 부름받은 보냄받은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의식 뿐만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더 자기 자신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도록 했던 예배 집례자 또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했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 이제 제사장이다. 그 직분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 가문, 민족, 이 나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택하셔서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자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그 직장 또 이 민족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개척자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랬습니다.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만하게. 예, 편만하게라는 말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 그래서 오늘 두루 행하여 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일루리곤 유고슬라비아까지 가기까지는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걷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섬을 지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리고 땅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루리곤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가득 채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갈 곳만 가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없도록 복음을 들고 편만하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 복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 사명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이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지 않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로마서 15장 23절 28절에 보시면 바울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또 28절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로마의 백성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이제 자기가 또 가야 될 곳은 로마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당시에 최고 문명이 발달한 전 세계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의 뉴욕 맨하튼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바울이 뭐 거기 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가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제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왜 서바나냐 하면은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유고슬라비아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저 세계의 중심이라고 일컫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결국 가야 될 곳은 땅끝, 바로 서바나, 저 스페인까지 가서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땅 죽어가는 영혼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 복음 제사장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아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내가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 그곳은 어디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바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오늘 21절에 보시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도대체 우리 한 사람이 애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자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 복음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죽어가는 영혼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개척자의 마음으로, 늘 도전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한번 주변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왼쪽에 중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만 해도 복음이 들어간 지 2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임진왜란 때 이미 그 군목이 일단 들어와가지고요, 신부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군사들과 함께 들어왔던 게 그 일본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얼마나 복음이 전달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400년, 500년이 넘었어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 그것도 남북이 나누어진 갈라진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시더니 미국을 앞질러가지고 지금 세계 열방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주님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타겟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교회를 세워서 세계 열방을 살리시려고 하는 이 복음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이스라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도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왼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과거 애굽이 있어요. 아주 강대국, 당시로서 최고 강대국 애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를 제패했던 그 강대국들이 질비했던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5분의 1입니다. 크기가. 정확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남한에 비교했을 때 남한 사이즈에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게 이스라엘이요, 이게 강원도 사이즈입니다.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왜 그 작고 연약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냐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9장에.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복음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유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메리카로 옮기셨다가 이제 아시아, 이 한국의 하나님 촛대로 옮기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촛대를 옮겨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의 사명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저희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일신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서울 땅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작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일신교회 주변에 남대문 교회도 있죠.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송도교회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동교회도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작은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구나,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작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세계 열방을 살리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꿈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시베리아가 38도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이번 여름이 엄청 더울 거라 그러잖아요. 야, 이번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전도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냐면, 그래 보니까 이 부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줘서 사람들이 이 부채를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강 전사님 좀 만드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부채를 붙이면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시죠. 부채가 붙여질 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믿기 원하는 자에게 여기 보면 영적 기도문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주님의 제사장이다라는 심정을 갖고 내가 만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성도님 한 분이 무명으로 이거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은 위로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가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예루살렘이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어떤 자들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전례 없는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리고 가난하게 됐거든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교회를 건축받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본교회예요. 그리고 여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이방교회, 지교회입니다. 보통 본교회가 지교회를 돕는 건데
거꾸로 됐어요. 지교회가 지금 본교회를 돕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전무후무한 일이죠. 보통 본교회가 지교회를 다 돕는 거죠. 근데 지교회 성도들이 본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힘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연보를 준비한 거예요. 연보라 함은 헌금하고 조금 달라요. 헌금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어퍼링이에요. 근데 이 연보는 뭐냐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컬렉션이에요. 모금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도네이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도울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십시일반 이 연보를 모금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거액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나의 어려움으로 삼아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돌보고 또 어떻게든 그 성도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힘썼던 곳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굶주리고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저 이방에 있는 지교회, 개척받은 교회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연보를 모금해서 사도 바울 손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초대교회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돌보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 힘썼던 위로하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목적, 그것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신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돌보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하라고 하니까 한 게 아니고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빚진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으로서의 그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사랑의 빚진 자,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순교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살아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생각만 해도 야, 내가 구원받은 거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빚 갚기 위해서 평생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 제사장으로서의 마음 자세, 그것은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 빚졌기 때문에, 본교회에 빚졌기 때문에 지교회인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랑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신교회가 정말 사랑을 많이 흠뻑 받게 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지는, 사랑의 빚을 나눠주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적에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교회 가는 건 너무 재밌었는데 그 이유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만 오면 어른들이 다 아유 동교 왔냐 하면 너무 축복해 주시고 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만 가면 스타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가기를 기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종교교회 나원영 목사님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참 감동받았거든요. 이분이 젊었을 때 그 원주 제일교회 그 부목사로 계셨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 원주 제일교회 부목사이셨던 나원영 감독님을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그 옛날에. 유학 보내준 것도 쉽지 않은 일, 그 옛날에 말이죠. 근데 유학만 보내준 게 아니고 이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은퇴하시면서 나원영 감독님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자기 후임자로 자기 담임 목사직을 이 부목사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빚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남이 받지 못한 엄청난 사랑의 빚을 받으셔서 그런지 이 원주제일교회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그 나원영 목사님 그렇게 그리워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 사랑의 빚을 안 나눠주면서 목회하겠느냐는 거죠. 교회가 원주가 당시까지만 해도 뭐 지금처럼 뭐 30만 넘는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사랑이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서울로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청빙에 가겠다고 목사님 사택에 와가지고 모셔가겠다고 왔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 못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택 앞에다가 사람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우리 못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원영 목사님 못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선임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지금은 못 가십니다. 그러나 훗날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와서 목사님을 모셔간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회의 큰 뜻을 하나님이 펼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장로님들이 또 대거 내려오셨는데 그게 종교교회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존경받는 덕이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분이 그 많은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많이 지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되셨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신교회도 이렇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지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영혼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그 위로하는 위로를 통해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또 사랑의 빚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섬길 때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품은 하나님 복음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그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면 돌파의 마음인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에 32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뭘 권하느냐 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 달라는 거죠. 뭘 기도해 달라는 거냐면 31절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래 32절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연보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이 걸음에는 큰 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23절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결박과 환난,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고 큰 고난을 당할 것임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고통당하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수많은 박해자와 핍박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뚫고 예루살렘을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뚫고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을 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저 예루살렘, 로마, 세계 열방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 복음의 하나님 복음 제사장의 직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을 받은 주님의 교회라는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회원동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서울 땅을, 또 한국 땅을, 세계 열방을 살리실 것임을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주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깨동무 부흥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본인 동기 목사님들께서 이 어깨동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맞바꿔가지고 그래서 부흥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 대신에 무보수로 보수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해주시고 거기서 나온 전체 수익금은 작은 교회 목회자 돕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아다가 그것을 이렇게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감리교회에 있는 전체 전국 감리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 20가정을 택해가지고 선착순으로 20가정을 택해가지고 부부 자녀들 다 초청해가지고 강원도 동해에 있는 한 호텔에 모시고 위로회 수련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그 숨과 쉼의 수련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데요. 참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도 좀 한번 이런 때 오셔가지고 좀 쉬시고 좀 한번 숨 좀 쉬어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베풀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속 지금 10몇 년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은 30대 목회자는 이렇게 대상에 두지 않고 40대에서 50대 사이, 40대에서 50대 초반 목회자들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모시고 간다는데 그 이유는 이 40대에서 50대 목회자가 가장 어렵대요. 애들이 이제 사춘기고 자라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이렇게 어려운 정말 40대 목회자들을 모시고 해보니까 이 사모님들이요 그냥 저녁에 가서 그냥 찬양 한 곡만 불러도 그렇게 울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한번 와서 이렇게 가족이 수련회를 갖는 거 이거 처음이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더라는 사모님들이. 너무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은퇴할 때까지 그 쉬지 않고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우리 목회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이끌어가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매년 20가정씩 섬기면서 그렇게 동기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전국 감리교회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기는 이 마음들이 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받은 복을 자꾸 남에게 흘려보내려고 힘쓰고 애쓰냐는 것이죠.
한 해에는 이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2억 4천이 되는 헌금을 모아서 작은 교회 하나를 지어주고 그런 사명도 감당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일신교회도 우리가 우리 일신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작게나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요셉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요셉이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형제들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다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 살려내잖아요. 그가 받은 그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자기만을 쓰지 않고 그것을 자기 민족과 백성들 위해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요셉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꿈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영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